자, 오늘은 이제 네, 이제 인테그레이트 이 통합.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에서 지금 이 주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거는 그냥 사실 뭐 잠깐 뭐 30분 잠깐 뭐 다룰 그런 건 아닌데, 자, 우리가 신앙이, 여러분, 이제 복음주의가 왜 문제가 되었냐면, 이 복음주의 신앙이 이거를 제가 이제 초기부터 제가 역사를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줄게요. 이제 1900년도 딱 1900년도 초에 기독교의 상황은 아주 그 자유주의 때문에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근본주의가 나왔죠. 이제 근본주의는 뭐냐? 기독교의 정통을 지키자, 기독교의 정통을 보수하자, 기독교의 정통을 교회가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 근본주의자들은 굉장히 아주 배타적이고 아주 외골수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가 나왔죠. 근데 이 복음주의가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신복음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복음주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엄밀히 얘기하면 신복음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복음주의는 17세기나 18세기에도 복음주의라고 하는 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신복음주의가 나왔어요. 신복음주의가 이제 빌리그레암이나 헤롤드 오켄카나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칼 헨리도 대표적인 신학자고,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주의 아주 중추, 그러니까 20세기에 그 복음주의의 초석을 닦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지고 이 복음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날에는 리 워런이나 그다음에 빌 하일베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주의자죠. 우리 한국에는 뭐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이동원 목사나 그다음에 홍정길 목사, 어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주의자다 보통 이렇게 취하는데, 이 복음주의의 큰 오류가 뭐냐면, 복음주의는 아주 교묘하게 신학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분리시키는 그런 우를 범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과거의 기독교는 그러니까 1900년도 이전까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물론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적인 영역에서나 사적인 영역에서나 신앙은 드러내야 되는 것이다. 그거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기독교 신앙으로만 자기를 무장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 보편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신복음주의자들이 막 활성화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어떻게 주장했냐면 교회와 세상과를 확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것을 추구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 바깥 공적인 영역에서는 완전히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세상에서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개토화된 거예요. 개토. 여러분 개토 아시죠? 개토가 뭡니까? 중세시대부터 유대인들을 어때요? 중세시대부터 이 유대인들을 어때요? 한 곳에다 격리시켰단 말이에요. 격리시켜서 너희들은 요 안에서만 살아라. 절대 바깥에 나오지 말아라. 이게 개토란 말이에요. 개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 안에서만 먹고 마시고 살아야 돼. 이게 사실은 2차 대전 때까지도 이랬어요. 2차 대전 때도 2차 대전 그 직전까지도 이랬구나. 그냥 중세시대 같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암암리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이 복음주의자들이 어떤 우를 범했냐면 이 기독교를 개토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것,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추구하고 열정적으로 추구하지만, 이 바깥에서의 회사, 그다음에 어떤 공공기관,
아니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커뮤니티, 그 공간 안에서 예를 우리식으로 하면 어떤 동호회, 클럽, 이런 데서는 기독교 신앙을 싹 뿌리를 그냥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개토화된 거예요. 개토화. 그러니까 요 안에서는 잘할 수 있는 신앙, 그러나 밖에 나가면 불신앙자들과 잘 섞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양성을 한 겁니다. 이 복음주의자들이, 신복음주의자들이. 그걸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의도적인 아니었지만 결국 그들이 성경적인 그 교리에서 굉장히 넓게 문을 열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인 사적인 공적 영역을 이제는 이걸 철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주기도문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걸 못하게. 왜? 학교는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게 딱 못을 박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미 이게 확립이 돼버렸어요. 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주일이 되면은 사람들이 어쨌든 꾸역꾸역 교회는 가요. 어쨌든. 그러나 월요일이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흔히 얘기하는 말로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인데 이 중에서 아무리 못 잡아도 700, 800을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은, 근데 이 700, 800이 주일이 되면은 교회 안에 있다가, 물론 다 있지도 않겠지만 월요일하고 토요일까지는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는 거야. 어디 있긴 있겠지. 바퀴벌레처럼. 다 가정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주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디가 있냐? 이 사람들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냐? 전부 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행하는 거에서 어떤 믿는 신앙의 행위는 잘했어요. 그러나 바깥에 나가서는 완전히 그냥 싹 녹아버린 거예요. 녹아버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러다가 이제 주일쯤 되면 또 다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교회로 또 모이고, 흩어지면 언제 또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찾을 수도 없고, 이런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메가처치들은,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메가처치들은요, 이 워낙 이제 교회 규모가 크니까 안에 백화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그러니까 마켓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되면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바깥에 안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월요일부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자기가 속한 그 세상에서 믿음, 신앙에 대한 것들이 전혀 어때요?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거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냐? 세속적인 사고방식에서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세속주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크리스천들이 뭘 합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요. 공립학교에 안 보내고 뭡니까? 홈스쿨을 시켜요. 기독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교과목을 짠 홈스쿨을 시켜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공립학교나 이런 데 보내면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진화론 배우지, 또 반기독교적인 걸 막 추구하지. 이러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영적으로 엉망이 되니까 안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을 이런 세속주의에 노출시키면 안 되겠구나 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홈스쿨 시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과목을 가지고.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성경은, 그렇다면 성경은 신앙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나눕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은 하나님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그냥 사적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건 좋아하지만 그 외 다른 데서는 전혀 그런 것들을 영향을 드러내지 않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자, 또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을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으로 분리해야 하는가, 해야 되겠는가? 이것도 참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그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자기 반 아이들을 위해서 수업 시작 전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또 여하튼 참 아이들이 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부모들은 우리 아이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선생님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선생님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당하면. 자, 세 번째,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으로 분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사회가 그런 거거든요. 즉 너는 너의 신앙을 존중한다. 그러나 너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너만 알고 있어라. 너만 믿어라. 남에게 강조하지 말아라. 남에게 와서 표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전도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흐름이에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을 못해요. 아까 우리 저기 그 프랑스에서 온 우리 자매가 잠깐 얘기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큰일 난대요. 친구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못 한대. 왜? 그거는 종교 얘기, 그건 사적인 종교 얘기니까 그걸 꺼내지 말아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맞아요. 지금 서구 유럽 같은 경우는 다 그래요. 내 신앙,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아. 야, 그건 너의 신앙인데 왜 그걸 공적인 영역에서 드러내냐. 그런 비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과거 100년 전에는 서구 세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오히려 사실은 과거 100년 전에는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연설을 언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이 미국 대통령 연설이요. 보면은 그 연설문에 과거의 그 1960년대 이전의 그 연설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의 축복, 보호, 이런 용어들이 그 연설문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느 때쯤 지나서는 이런 용어들이 슬슬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연설문에. 그럼 뭘 뜻하냐면 과거에는 미국 대통령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딱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우리의 대통령도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존경을 받아요. 설령 그 대통령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속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 안 하면은 이 미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통치자라고 하는 걸 과거의 미국 백성들, 국민들은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이나 이런 것을 오히려 들으면 오히려 좀 뭔가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자리를 잡혔어요. 유럽은 뭐 더 먼저고, 유럽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 세속화가 빨리 되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만약에 내가 뭐 얘기하면은 굉장히 차별받습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 교제도 안 돼요. 그냥 너만 알고 있어라. 너의 신앙은 너만 갖고 있어라. 남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강요 얘기도 하지 말고 간섭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바로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어디로 몰아넣는 거예요? 골방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골방으로. 네가 그래 너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건 네 자유다. 그러나 밖에 나와서는 일체 너의 신앙에 대해서 표시하지 말아라. 드러내지 말아라. 그 표현하지 말아라. 얘기하지 말아라. 꺼내지 말아라. 이게 바로 신앙을 뭐예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분리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게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실제적인 문제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갔든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항상 드러내야 돼요. 숨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내 의견을 제시할 때 내가 무언가를 추구할 때 항상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신앙을 어때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으로 딱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밀하게 공부하고 싶으면 그 셰퍼의 책을 읽어보면 다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깊이 있게 나와요. 그러니까 셰퍼가 주장하는 것도 그겁니다. 서구 세계가 왜 기독교에서 이탈했느냐, 왜 서구 세계가 이렇게 세속화되었느냐, 왜 인본주의가 되었느냐, 그 이유는 뭐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구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 어때요? 가면 갈수록 약화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이 사회와 이 국가, 이 모든 영역에서 어때요? 자꾸 추방되는 거예요. 추방되는 거. 골방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독교 신앙의 영역이 없는 그 영역은 그럼 뭐가 차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차지하겠습니까? 인본주의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 세속주의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종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도 종교예요. 요것도 종교란 말이에요. 이걸 단순히 철학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는 또 하나의 종교가 돼요. 뭘 대체하는 종교입니까? 기독교를 대신해서 대체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야, 기독교 신앙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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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놓고 그 자리에다가 어때요? 반기독교적인 것들을 끌어들여서 사람들이 여기에 어때요? 영향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서구 세계같이 기독교 역사가 오랜 세계도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이 지금도 여전히 이교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교도예요. 우리나라는 이교도 국가예요. 한 번도 우리나라는 어떤 기독교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여전히 지금 이 시간까지 기독교는 어때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철저하게 문들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렇다면은 이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어때요? 나의 신앙을 이 사적인 영역에서만 활발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해야 돼요. 활발하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에게 비난을 해도 그걸 개의치 않아야 될 정도로, 그걸 개의치 않을 정도의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방식이 철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골방에만 숨어가지고 그저 예배당 건물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있지, 결국 바깥에서는 누가 지배를 합니까? 세상이 지배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치면은 이 애가 만약에 정말 교리 교육을 잘 받고 성경 교육을 잘 받았다면 선생님한테 항의해야 돼. 선생님, 왜 진화론만 가르칩니까? 창조론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는 진화론이 이게 절대적인 과학적 증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항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이 공적인 영역에서 자꾸 기독교적인 이런 것들을 항의했더라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도 모든 면에서 기독교적인 면이 많이 들어올 텐데, 우리 한국 사회만큼 교회가 지천에 깔려 있는데 기독교적인 것이 보이는 데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진짜 아무 데도 없습니다. 딱 바깥에만 나가 보십시오. 기독교적인 게 아무 하나 있지. 성탄절 12월 24일 25일 그거 하나는 아주 그냥 이 세속사회가 칼같이 지키더만 아주 더 좋아해. 아주 그냥 예수님 안 오면 어떨 뻔했는지 모르겠어. 성탄절 없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돼. 우리 교회가 그동안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해라, 충성해라, 새벽기도 잘 나와라, 금요기도 잘 나와라, 11조 잘 내라. 이거는 열심히 가르쳐서 이건 잘했는데, 그들이 나머지 6일 동안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철저한 성경적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혀 안 가르쳤어요. 전혀 안 가르쳤어요. 전혀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가는 굉장히 막 믿음이 충만한 것 같고 천국에 온 것 같다가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은 어쩔 줄을 몰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물쭈물해 우물쭈물. 그러다 결국 그냥 이 세상의 분위기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거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조류에 그냥 자기 휩쓸려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말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그 대우 일렉에서 한 몇 년간 그 신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이렇게 한번 드렸는데, 그 보면은 그 신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회에 나오는 인원이 몇 명 안 돼. 그 대우 일렉 그룹이 그 몇백 명 되는데도 예배 드리면 뭐 5명, 6명, 뭐 7명. 그러다가 이제 사장이 사장님이 이제 집사님이고요. 사장님이 그 신우 예배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임원들이 쭈룩 나오더만 아주. 사장이 출장 가서 안 나오면 싹 안 나와. 야, 내가 그런 걸 딱 보고, 야,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게 문제구나. 그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뭐 회사에서까지 무슨 예배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좀 신우에 좀 나와라 그러면, 야, 무슨 회사에서까지 예배냐,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거 뭡니까?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도만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한 예. 그만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영역에서 자기의 신앙이 사적인 데만 딱 가지고 있지, 공적인 영역에서는 완전히 전무해요. 그럼 여러분 시편 읽어보십시오. 하늘과 땅과 온 우주가 세상에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청와대도 통치하는 것이고, 국회도 통치하는 것이고, 저 삼성도 통치하는 것이고, 현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통치되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자기 골방 안에 있어요. 교회 이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이 기독교의 신앙이 어떻게 온전하게 퍼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기독교 세계관이 왜 자꾸 중요하냐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개혁교회들이 보면 기독교 세계관 안 하더라고. 거의 개혁교회들 보면, 개혁주의 보면 기독교 세계관을 굉장히 좀 무슨 개혁교회가 그런 거 하느냐 식으로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칼빈이나 루터는 당대의 그 모든 사회와 정치 질서에 대해서 아주 명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신학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칼빈주의 신학, 루터주의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 교황의 정치 질서, 그 당시 중세 시대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적 진리를 추구한 게 그게 바로 개혁주의, 칼빈주의고 루터주의란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 시대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조차도 완전히 그냥 깡통이야, 깡통.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잘해요. 주어진 역할을 잘해. 주일학교도 잘하고 성가대도 잘하고. 근데 이 성가대 하는 놈이 이 토요일날 저녁에 술 처먹고 노래방 가서 실컷 노래 부르다가 주일날 성가대에서 앉는 이런 그 아주 그냥 잡종들이 많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이 공적인 영역으로 자꾸 높이지 않으면 신앙은 개토화되는 거예요. 마치 아까 얘기했죠. 중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개토 안에 꽉 묶어놓고, 너희들은 그 안에서 평생 살다가 죽어야 된다. 절대 나오지 말아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넓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기독교가 겨우 집안에, 교회 안에서만 꿈틀거리지 어디를 나가나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여러분, 이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건 단순히 제가 잠깐 20-30분 강의해서 지금 해결될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공적 사적 영역을 완전히 상실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할 때 교회 마음대로 막 해버려. 교회가 이 사회의 법과 제도와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이건 교회가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라고 해서 그렇게 질서를 파괴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역으로 만약에 세상이 법으로 교회를 해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것을 막 파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기독교 세계관점이 이런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지들 마음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을 저질러 버려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이상한 집단이죠. 쟤들은 뭔데 지들 마음대로 저렇게 하냐. 공적인 영역에서 지들이 뭔데 언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사업에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사업 방식이 그냥 똑같은 그 방식으로 하다가 그런 죄를 짓고 말씀에 위배되는 것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이 한참 청년일 때 이 기독교 나의 신앙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그 영역에서 통합이 돼야 돼요. 통합이. 오늘 주제가 통합이잖아요. 통합이란 말이에요. 분리시키지 말아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고등학교 가면은 내가 있는 내 교실 여기서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서도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강의실에도 있고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돼. 분리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을 잠깐 이제 다뤄보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통합적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그룹 토의 문제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생각하고 자꾸 어떻게 할까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이런 부분이 안 되는 원인이 뭘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자꾸 의문점을 우리의 머리와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 어때요? 잘못된 걸 끄집어내고 깨끗하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냥 예배당 건물 안에 그냥 처박혀 있는 하나님, 우상의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학문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모든 학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을 수학을 가르칠 때 단순히 수를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이 수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거룩함을 깨우칠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영역에서 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관점이 개발된다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이렇게 적어도 이만큼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제대로 된 기독교 대학이 하나 없잖아요. 대학이. 기독교 연구 기관도 없어요. 너무나 기껏 있는 거 기도원이나 지을 줄 알지. 뭐 또 예배당이나 그냥 공룡처럼 지을 줄 기껏 잘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말씀과 명령을 얼마나 우리가 좁게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룹 토의할 때 오늘 또 이 주제는 그동안 또 기독교 세계관 공부하면서 다루었던 것들을 또 적용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시기가 되니까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온 우주와 만물 위에 참으로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의 영광, 인간의 영광만이 높여 들려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될지 정말 깊이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